9장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채라는 것이 뭡니까? 체질. 그리 한번 보지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그림 1번 채로 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곡식과 알을 그 채 그림이 나올 텐데, 예, 그 동그란 거 거기다 이제 곡식 넣어가지고 치면은 뭐 모래도 빻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조사한다, 걸러낸다, 살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매우 어렵습니다. 막 전쟁이 나고 에너지가 막 없어지고 환율이 엄청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정말 빚 있는 사람들은 엄청 아주 마음이 항상 불안하지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마음은 아주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그렇죠. 뭐 투자해놓은 사람들도 다 막 가격이 떨어지니까 후회도 되고 막 엄청 그럽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되 멘탈은 정신, 생각이 혼란스럽고 판단력이 제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경기가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서 살피는 거죠. 너 믿음 있냐? 하나님이 네 인생에 계시냐? 이걸 걸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절대로 믿음 잊지 말고 하나님 버리지 말고 약속 붙들고 승리해 가야 하는 겁니다. 7장 7절은 다림줄이 나와요.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서 서 있더니 그랬지요. 제가 다림줄 한번 구해왔어요. 이거 목수가 이게 바로 됐나 이렇게 해보면은 추가 딱 맞아서 이게 틀어졌네 맞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면 점점 무게가 가가지고 결국 무너지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이건 정확하게 기준을 맞추고 수직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다림줄. 이거 오래됐지요. 성경에서 나올 때니까요. 자, 제대로 돼 있나 안전한가 진단한 것이에요. 나의 내면 세계는 제대로 돼 있나? 내 영혼은 조종실이 혼란이 와버려. 그러면 뭐 비행기 조종실이 혼란이 오면 이건 금방 문제가 되는 거지. 아무리 세상은 어려워도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돼. 막 쫓겨다니고 지쳐있고 너무 바쁘게 여기저기 다 가고 그런 혼란인 겁니다. 언제나 내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멘탈, 생각과 정신과 판단력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근본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기본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창조의 신앙은 은총의 신앙이고 감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제발 부모님들, 우리 애들 또 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딱 서가지고 하나님만은 모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든든하게 살아야지. 한숨을 쉬고 막 불안해하고 서로 탓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애들은 뭐 2배, 3배 흔들리고 복잡해지거든. 그거 쉽게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 계시고 아무리 인간은 잘못하고 혼란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게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신다. 창조의 신앙,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에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없어 기근이에요. 지금 이 시대 말씀이 아닌가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그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 속이 허해.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들어. 괜히 갈등하고 불안하고 멘탈이 약해지고 뭐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아모스 시대가 물질이 풍성했어요. 재정은 넉넉해요. 문제는 육신의 것은 많은데 영적인 것, 말씀이 소홀하지.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런 겁니다. 혼란스럽고 갈등 있고 서로 죄 짓고 그러다가 망하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런 사람 사울왕을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사울왕을 한번 볼까요? 임금님 다 있어요. 왕관 썼지. 없는 게 없어. 임금님이 권세 있지, 돈 있지, 부하 있지, 뭐 나라가 다 자기 것인데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인물도 좋아, 키도 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의심 있고 불안 있고 과대망상 있고 고민 있고 골치 아파. 저런 사람 안 봤어요? 살만한데 괜히 뭐 죽고 싶다고 그러고 뭐 살 마음이 없다고 그러고 뭐 골치 아프다고 그러고 뭐 섭섭하다고 그러고 뭐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괜히 충성한 다윗을 의심해 갖고 쫓아다녀요. 내면 세계에 질서가 없는 사람, 육신의 충동의 사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허비한 사람, 시간 관리 능력도 없지요. 이런 사람은 가족끼리 자녀하고도 대화가 없어요. 왜? 내면이 고갈되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근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런 무질서의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번민과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속 사람이 평안하지 않아요. 자기 갈등이 있어요. 불안해요. 내면의 정언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로 뒤덮이는 거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저 왕에게 쫓겨나간 사람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모습 한번 그림으로 보지요. 음악을 잘했어요. 찬양을 잘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찬양이 이게 시편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계셔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청소년들이 기도한다면 그 인생은 희망이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왔든 안 나왔든 이건 일생의 추억이 될 거예요. 내가 2022년 추수감사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했다. 추억이지. 평생 못 잊어버릴 거죠. 자연 이게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다윗처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좀 놔두세요. 만약에 다윗처럼 찬양이 잘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른이고 애들이고 내
영혼의 찬양이 있어. 노래가 있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막 문제는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의 약속이 분명하니까 그 믿음은 응답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 있다면 꼭 들으세요. 저 다윗 청년 때입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고 머리 아픈 번뇌와 악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정말 청년들이 찬양을 한다면은, 쉬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테스트해요. 아까 체질하지요? 이놈 믿음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약속을 붙들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의심하지, 원망하지, 낙심하지, 좌절하지. 이제 딴 데로 갑니다. 엉뚱한 짓거리 하지요, 이제. 게임 중독이 되든지 스마트폰 중독이 되든지 세상에 빠져들지요, 뭐. 반드시 찬양하면 승리합니다. 믿음 가지면 승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의 목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하는 겁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돼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닙니다. 감사의 크기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세상에 어찌 돌아가든 인간들이 뭔 일하든 뭐 시진핑이 뭐하든 푸틴이 뭐하든 김정은이 뭐하든 저건 다 얼마 있다가 없어질 인간이고 그건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배후에서 운행하시고 살펴보시고 자기를 향하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약속을 붙은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을 지나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불경계도 감사하지요. 청교도들의 감사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가 막힌 고생인데 거기서 추수감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후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 봅시다. 그 날이 되면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틈도 막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에돔에게 뺏겼던 거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씨를 심으면 바로 거두게 돼. 또 심으면 바로 거둬. 계속 풍성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번영을 주시는 겁니다. 번영 주시면 더 감사하고 복음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일하고 이런 주인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14절 포로된 것을 돌이키리니 혹시 여러분 나는 다 잊어버렸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지금 붙잡혀 있다. 내 인생은 힘들다. 현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종살이, 억압, 노예, 그 바로의 강한 세력 앞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을 갖다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다윗의 장막은 몸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돌아오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이게 살 길입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희망이 있을까? 좋은 날이 다시 올까? 낙심되고 가족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친구도 나를 멀리 안 깎고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모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회복, 마지막 그림. 내 인생에 회복이 있을까? 회복이 있다면 회복의 지름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꿈이 되고 비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걸음했는데 내 인생의 환상,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약속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넘어진 것 일으켜 세우시고 잃어버린 것 회복시켜 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 부흥을 시켜주시고. 왜? 네가 잘나서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운동은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인공들 축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백성 하나님이 심으시고 결코 뽑히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감사, 믿으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심어가십니다. 그리고 키워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오늘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허무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왜 그것만 붙들고 사십니까? 마음이 상하고 정신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약해지고 내면의 질서가 없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따라 살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에 도울 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안 좋은 말 한다 해서 너무 낙심 마시고 세상은 보는 대로 돼야 하니까 나를 실패했다고 손해봤다고 여러분 무시할 수도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로 아마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에 꼭 맞는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번 이제 빌립보서 특세하죠. 물론 기도가 바로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예요. 시대가 다 어려워요. 계속 지고 산 시대예요. 어린 아이 마음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이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그 시대를 구원하는 축복이 되지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천국 주파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당겨서 약속을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비전이 있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고 성취를 바라보고 결코 거짓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10월 말에 감사의 제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옵소서. 내 인생에 회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미리 감사는 감사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심령이 강건케 하시고 세상 끝에 쫓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에 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는 이 아침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소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회복이 확실하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서 삶에서도 감사했게 하시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감사했고 밤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식사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거듭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현실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언약을 받은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가정들, 가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애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만배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감동하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이 감사절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과 자녀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